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따라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설명이 따로 필요할 거 없이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말씀만 잘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또 그 말씀만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말씀만 잘 묵상하면 닫혔던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진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을 해서 급하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묵묵답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다?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에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430년.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또 7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 출발한다 하는 시작을 알리는 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이요? 66장. 성경 신구약 합하면 몇 장이요? 66권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자체가 이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팩트를 잘 잡아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해놨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바로 27장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 신구약 합본의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특히 이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또 모든 슬픈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가운데 힘겹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안식년과 희년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종의 사명과 선포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어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세요.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어주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로는 역설적이에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교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자들에게 먼저 보복을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먼저 물리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온유와 겸손의 삶, 즉 천국을 이 땅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라고 그래서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마지막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희망을 갖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단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곧 축복받을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거의 80~90%는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해요. 밖으로 많이 들어와요.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도요 점점 하루하루가 틀려져.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예배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담을 쌓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육적인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에 우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때 보면 다 튀어나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자기가 행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왜 안 했냐고 따져요. 오히려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걱정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양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을 네가 듣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죄가 다 너한테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 하지만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들었을 때 그 모든 죄는 그 사람의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내 죄, 전하면 그 사람 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전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콧등으로 들어요. 어떤 데 진짜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아. 지금도 보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틀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이 때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는 일을 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만약에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으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설명을 하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보내야 할고 걱정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1장의 종은 자신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소개를 하죠. 종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환경,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내가 없어야 돼요.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현재 문맥에서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지속적인 권위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방법과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기름 부은 자의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함은 주로 통치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어떤 서임식이나 왕의 대관식 때 행해지고 이 예언, 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딱 한 군데나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는 그 설명이 나와요.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느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서 명령한 선지자의 이름이 처음 나온 거.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당시 이세벨에 의해서 좌절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어요.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사단에 딱 잡히고 나니까 도망다니기에 급급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좌절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엘리야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엘리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해서, 책임에 관해서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정해주면 그 사람을 놓고 늘 1년 동안 중보하고 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이 회장단들, 부회장, 이 임원진들, 그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행하고 시작하는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맡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이어서 해야 할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헌신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12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왔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사의 결단의 모습이 보여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나를 한번 봤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시면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훌훌 단신으로 떠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그 잔치상에 올려놓고 자기는 그냥 떠나잖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질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죠. 믿습니까?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를 때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가요. 근데 엘리사가 내 부모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20절에 보면 그러려면 너 그냥 집에 가서 오지 마. 이 얘기예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 집에 가서 그렇게 세상에 미련 남았으면 그냥 가. 오지 마.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또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 아버지 장사를 하고 떠나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산 사람은 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이 얘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와 동락을 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고 그 쟁기를 꺾어서 불살라서 거기에다가 그 소를 잡아 올려서 삶아서 동네 잔치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뒤를 안 돌아보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소 2마리 잡아서 그 불에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를 쫓아 떠나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엘리사의 헌신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섬겨서 내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막 열심히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들어가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니라. 가서 신학해서 목사 되라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목사로 신학 공부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여기? 나는 하나님이 신학하라면 신학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를 거예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명기야 울지 말고 네가 손 들어. 하나님의 일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단이에요. 그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명주 전도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명령에 따를 때 순종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 그냥 제가 받아놓고 그냥 두고 봤어.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3년 기다렸더니 나오대.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돼요.
부모님께 인사도 거기서 보이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마지막 인사 나누고요. 엘리사의 결단력 있는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의 내 삶은 이러한 삶인데 나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택한 건 어디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무슨 일이 생겨? 늘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게 하지는 않아. 그 대신 숨을 쉴 만큼 생명이 붙어 있을 만큼 깔딱깔딱 고개를 계속 넘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훈련시킬 때 절대로 풍족하게 주는 적이 한 번 더서 딱 그만큼만 쓸 만큼만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풍족하게 내가 벌어들여도 옆으로 다 새. 남는 게 없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내가 써야 될 것을 하나도 못 써. 엉뚱한 데 다 썼어.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갇힌 자의 해방을 선포하는 사면권은 왕의 권한에 속해요. 따라서 여기 좋은 예언자 이상의 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서 종은요, 자기의 사명을 5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율법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법적 권리는 쉽게 짓밟혀 버렸어. 머리로 아는데 이 마음에서 늘 대적을 한다는 거죠. 특히 구약의 율법서에는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수탈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문 중에 핵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은 위로보다는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즉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부서져 버린 사람들, 삶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즉 약자의 자리에 서니까 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 내용상이들은 66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와 동이라고. 예수를 믿기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들어가고 에이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어 그러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의 거의 40%가 같은 성도들, 즉 동료이 같이 생활하던 그 사람들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40%래요. 주의 종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거의 20%.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안식년의 종을 해방시키는 데 쓰는 전문 용어가 자유예요. 프리. 비 때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안식년 또는 희년을 선포하는 종의 사명이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7년. 희년은 50년.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빚을 갚지 못해서 경작지를 빼앗기고 종이나 소장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내용상 세 번째 사명에 직접 이어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또는 50년마다 종들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은혜와 구원으로, 부당하게 약자를 취하는 강자에게는 보복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해와 날은 특정 시점 표시보다는 때와 전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적으로 들어준 예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모든 슬픈 자, 곧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종은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에게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죄를 뿌리던 그 머리에 화관이 씌어지고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에는 기쁨의 기름이 빛나고 베옷이 사라지고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이 베옷은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옷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고 깔끔한 흰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쁨의 기름은 바로 축제, 즉 찬양의 옷은 축제 때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가장 행복한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 땅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질병 오고 다 떠나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됐대. 기다리래. 가끔 천성에 있는 집을 한 번씩 둘러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이 또 넓어지고 또 새로운 장식품들이 붙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서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상급이더라고. 왜? 주의 종들, 주의 새끼들 먹여 사진 것도 상급이래. 글쎄.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상급 살라고 나 열심히 하는 거요. 여러분들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농사 짓는 것도 상급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시온의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3절부터는요 종의 해방과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종의 선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죠. 파괴된 땅의 재건과 그 땅에 사는 자들의 의로움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거대한 의의 나무로 성장해서 심으신 분의 영광을 찬양 드려야 된다.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의의 나무로 불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종의 사역이 긍정적인 결실을 보게 되죠. 위로를 받고 노임을 받은 자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겨진 성읍들을 재건할 거죠. 여기서 중수한다는 것은 원래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들은 시온의 재건이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즉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지는 그 권세, 능력이 임하는 때다 이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직접 약속이 주어지죠. 폐허가 된 성읍을 복구하는 시온의 주민들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에서는 의인, 즉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떼를 치고 밭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게 만든 노동자의 일들은 다 이방인들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줘요? 누림의 축복을 주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숨겨놓은 또 하나의 히브리인,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리고 제사장이 일반 백성이라는 11조와 예물을 자기 몫으로 받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재물을 받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예언적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무리 지랄들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지, 뭐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되면 그때 일을 하세요. 괜히 입 열어서 죄 짓지 말고 묵묵히 그냥 기도만 드리세요.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뜻을 깨달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온의 공동체에게는 제사장의 우월적 지위가 민족들에게 시온의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나무에게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목과 영원한 기쁨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갑절의 보상적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제어와 슬픔과 근심의 삶을 산 시온의 공동체가 이전에 소유한 것보다 갑절에 많은 풍요를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적응해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는 삶 절대 살지 마세요. 하나님 시키면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훑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우는 자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래요. 9절, 그래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자손들을 열방 중에, 그 후손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해주는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수 있는, 즉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 자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게 되는 자손 대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갖다 수쳐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역시 과도한 강탈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폭력적 착취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백성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거의 7절에서 같이 연결해서 쭉 이어져 오는데, 하나님께서 수치와 능력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수치당한 자들의 의로움이 여호와에 의해 인정을 받고 영원한 언약 체결로 영원한 기쁨이 보장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다시는 언약의 파기로 징벌에 떨어져 치욕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을 때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에 세계사적 전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모습들이 나와요.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축복은 언약 준수에 따른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결론이 나오죠.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손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창세기 12장 23절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민족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질 축복의 수혜자들, 곧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3절, 23절, 12장 23절, 12장, 왜 22장은 자꾸 들어가? 12장이라고 그러는데
20절까지밖에 없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12장 3절 보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대요. 그 대신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서 뒷땅 까고 욕하지 마. 결국 그거 내가 다 받는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불의에는 어느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성을 열방 앞에 발산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싹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의미 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것들을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아주 온몸에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공의로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0절에 처음에 내가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인 결혼식에 비유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노래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셨고 슬픔의 베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구원과 공의는 승리 또는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모를 쓰며, 문자적으로는 제사장처럼 화관을 쓰며 이렇게 대제사장이 화려한 의복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원래 사모는 뭐예요? 장식용 머리띠, 아니면 뭐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가는 배실로 만든 관을 가리키는데, 현재 문맥에서는 3절의 제 대신에 쓰게 될 화관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보시면 11절은 구절을 받아서 시온의 구원과 축복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공의가 민족들에게도 알려진다는 거죠. 땅이 새순을 내고 동산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 공의와 찬성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비가 내리면 땅에서 갑자기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민족들이 이곳저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를 보게 된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활동과 능력이 민족들에 의해 새로운 아주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그 삶을 영위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확 올라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전격적인 인정을 해 주겠다.
수치스러운 삶을 사던 시온이 찬송의 대상이 되고, 민족들은 이 시온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시온의 명성을 온 천하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어요. 아울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권세한 능력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오직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엘리사의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